이번 이제 7월 한 달은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죠. 이제 아우리치도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이제 휴가철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정말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얼음 냉서와 같이 이렇게 시원한 그런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제 마리아 행전이 있었죠. 그 참으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2년 반 동안 닫혀 있었고 또 제대로 마리아 행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물론 뭐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마스크를 끼고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이제 자유롭게 마리아 행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오래간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지 온누리교회도 오래간만에 정말 이 기지개를 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셋째 날에는 이제 서빙고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도 또 많이 또 참석을 하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 정말 마리아 행전이 참으로 뜻깊고 또 훌륭했다. 이런 이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소망은 지난주 마리아 행전이 끝나서 오늘은 정말 많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똑같이 이렇게 변함없이 이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는데요. 물론 뭐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수요 예배가 좀 더 활성화돼서 사실 이제 여성 이제 사역 예배거든요. 다른 이제 캠퍼스나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여성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뭐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리라 또 기대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 예배가 그런 이제 이 기폭제가 되어서 정말 양지 온누리교회가 다시금 우리의 그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또 식어진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뜨겁게 열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수요 예배팀 또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뭐 간식도 만드시느라고 막 이제 수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첫날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러다가 마리아 행전이 아니라 마르다 행전이 되겠다고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합력 개선을 이루신다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팀, 우리 팀장님, 우리 조림이 팀장님서부터 해서 우리 스태프들 또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마리아 행전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그 틈틈이 이제 순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끝나면 제가 이제 순신방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순장님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마리아 행전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 행전의 모델이 되는 마리아는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또 처음 들어봐서 어떤 마리아지? 사실 그 마리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언뜻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3명의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 뭐 영어식 이름을 하면 메리. 그다음에 히브리식 표현을 하면 미리암. 이게 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번 마리아 행전에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날 정군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마리아 행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런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어머니죠. 비록 처녀의 몸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메시아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 마리아 창가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뭐 훨씬 더 길지만 마리아 창가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좀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 창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그 선포하시던 이사야의 말씀이 연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리아 행전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똑같은 이름의 마리아가 2명 더 나옵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네, 그 좀 버릇이 없는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뭘 막달라고 하는데 그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시죠. 근데 그가 했던 위대한 일은 뭡니까? 그것은 제자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담대하게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장본입니다. 또 한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이 값비싼 향유값, 물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그런 장본인이죠. 아마 마리아 행전의 이 마리아는 이 세 마리아를 다 포함한 그런 의미의 마리아 행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위대한 여성들입니다. 이 찬송가 211장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21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게 맞습니까? 가사가? 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작사가가 아마 이제 성경을 읽다가 좀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우리가 부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마리아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이 수많은 마리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양지의 온누리 교회도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이 바로 마리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크게 부흥하고 또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5절에 이제 관련된 말씀인데요. 짧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한 그런 이야기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이렇게 일이 생각이 나셨는지 이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이전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만 사는 집에 예수님과 12 제자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불시에 방문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미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는 모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아주 대접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손수 만든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인 마리아가 이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방에 나오지 않고 방에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하는 짓을 보니까 괜히 막 속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음식을 이제 만드는 일 때문에 바쁘고 이렇게 분주해지는데 이 손길만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많이 이렇게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좀 마리아가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시잖아요. 손님들 접대할 때 보면. 그게 정말 이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다가 점점 이 수위가 올라갑니다. 열받기 시작합니다. 꼭지까지 이제 화가 이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나 혼자 이렇게 쩔쩔매고 있다니 이게 정말 이 맞는 일이야. 마르다는 이 이제 분풀이를 이 마리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하죠? 예수님께 그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따지죠. 주님, 도대체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 마리아는 나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 앞에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데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 역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내가 감당할 만큼만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내 동생은 정말 그 한 가지를 잘 선택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딱 끝나요. 이걸로 끝낼까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자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아주 절친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빠 나사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남매와 이 나사로는 아주 굉장히 의가 좋은 그런 남매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잘 아시죠? 이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심한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합니다. 왜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렇게 병자들이 낫게 되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기 오빠도 좀 고쳐주시길 바랬던 것이죠.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틀 동안 딴 곳에 머물러 있다가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러죠. 4일이나 됐으니까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송장 썩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때에 이 나사로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죠. 아니 주님이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죽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아시고 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 온몸에 그 배를 이렇게 그 시체들 이렇게 싸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감고 나온 거예요. 만약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뭐죠? 모든 시체들이 다 나와서 혼란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이래가지고 나사로가 다시 이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좀처럼 눈물을 안 흘리시거든요. 딱 2번 흘리셨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나사로가 이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또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정말 아침 일찍서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정말 이 대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사실은 뭐 어디서나 별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에도 있었고 또 양재도 왔는데 어디나 가나 이 대접의 문화는 너무나 이 정말 융숭하고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큰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저기 신청미 지사님 저기 계시는데 아주 얼마나 대접을 잘하시는 분인지 뭐예요. 특히 수요 예배 때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강사 이제 분들한테 잘 대접을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차만 대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음식을 차리셔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아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케줄이 계속 잡혀 있는데 점심 때 이 뷔페에 가서 이제 그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 부부가 연락을 하더니 저녁 때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점심 때 제가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저녁은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너무 섭섭해서 안 된다고 꼭 일단은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도 간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저녁을 이제 먹기로 했는데 어디를 가냐면 애슐리를 간 거예요. 거기도 뷔페잖아요. 너무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시켜놓고 먹는데 이제 천천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부부가 왜 이렇게 천천히 먹냐고, 빨리 먹으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2끼를 연속으로 이 뷔페를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도 먹어야죠. 네. 그분의 성의를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융숭한 대접들 이것은 참 이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또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분 좋아했겠죠. 매우 분주한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인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그것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면 언니인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얄미웠겠죠. 동생 마리아가. 자기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한가하게 방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이 마리아를 보고 이거 경우에 맞지 않는다 이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한테 우회 전략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 화난 말투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마리아 보고 당장 자기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 예수님께 가서 마르다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마리아한테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언니가 너무 바쁘니까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리아가 들은 척 만청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분명히 바쁜 거가 보였을 텐데도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마리아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해도 마리아가 거부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면 내 이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아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판정은 누구의 말이 옳다고 하신 것 같습니까? 마르다였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였을까요? 여기서 한번 그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 마르다가 맞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르다가 이렇게 한 거 맞다. 마리아에게. 우리 이예수 권사님 한 분, 저기 또 한 분, 저기 한 분, 막 손을 드네요. 네, 그렇죠. 이 한국인 정서로는 이 마르다가 맞죠. 아무리 그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바쁘면 음식 대접하는데 도와줘야 되죠. 나는 마리아가 맞다. 마리아. 네. 네, 김경호 지사님 왜 두 번이나 드세요? 네,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한국인의 정서로 따진다면 마르다가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쩔쩔매고 있다면 마리아가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우리 뭐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 모두 다 남자였습니다. 13명의 남자의 틈바구니에 여자 혼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네? 당시 어떤 사회적 통념으로는 아마 이런 그 모습은 아마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 주방에서 언니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마음 편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일단 마리아 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최선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르다에게 손을 드신 분들 굉장히 섭섭하죠.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께 대접하는 일로 기쁨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무엇이든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뭐 한식, 중식, 뭐 일식, 뭐 양식 모두 다 준비를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마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이제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12 제자, 13명의 그 식사를 한 사람이 준비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 마리아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데 열중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점점 분주해지고 또 염려하고 근심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식사를 준비하면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러면서 마리아 역성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그것은 주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빼앗길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봉사의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맡게 됐을 때 아마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실 텐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나는 이거 뭐 하는 거야? 늦게까지 남아서 왜 이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게 된다든지 또 말씀 듣는 것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죠. 특히 뭐 식당 봉사할 때 보면 깜빡 잘못하면 그냥 예배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날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우리의 선택은 어땠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부 때 일을 하게 되다 보면 깜빡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예배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일 중심적이잖아요. 일이나 봉사에 더 치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봉사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입장, 그러면 이게 또 입장이 또 달라집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가 참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또 사역을 또 맡아서 우리 수요 예배팀도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찬양팀도 찬양 이런 게 없고 그냥 우리 그냥 예배만 드립시다 이러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또 교회가 또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교회에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열심히 봉사만 한다면 이것도 또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마르다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당연히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자기 생각이었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마리아 보고 자기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자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일 어디에도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고 예수님 뜻대로 행한 경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생긴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참 평안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많은 남자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그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예수님은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분이 매우 좋으셨고 또 마리아가 선택한 것 그것은 바로 잘 선택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할 건 뭐죠? 그것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자신의 뜻이나 욕심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든 봉사나 사역은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대하듯이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마리아 헛, 마르다 핸즈.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성김의 손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성김의 손길도 필요하고요. 또 마리아와 같이 뜨겁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과 이 성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또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정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포개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